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요아스 왕은 부서지고 헐어버린 성전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제사장들에게 성전 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제사장들은 이 일에 진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실책한 후에 성전 보수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성전 수리 사건이 있기 전에는 제사장이 성전의 헌금을 모두 관리했지만 이제는 왕의 서기가 참여하는 가운데 그 헌금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물함, 헌금함을 준비해서 제단 옆에 두는데 문을 지키는 제사장이 중간에서 백성들로부터 그 예물을 받아서 그 궤에 넣는 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문을 지키는 제사장은 단순한 문지기가 아니라 이 성전의 행정과 관리를 맡은 고위 제사장의 직함입니다. 그리고 그 예물함을 열어서 이제 계산할 때는 왕의 서기가 이 대제사장과 함께 하였습니다.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은을 계산하여서 봉하고 성전을 맡은 자에게 주어서 그가 수리하는 일꾼들에게 직접 주고 성전 수리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게 하였습니다. 성전으로 들어온 이 헌금, 은은 이 석수, 미장이, 목수, 그리고 쇠와 놋을 다루는 사람들의 품삯으로 돌아갔고 또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나무와 돌의 구입비, 그리고 수리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이 다 충당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이 성전 수리를 감독하는 자들은 성실하게 이 맡은 바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어떠한 부정 축제도 없었고 일꾼들에게도 정당하게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 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일꾼들도 열과 성을 다하여서 성전 수리에 힘을 썼으며 그렇게 한때는 퇴락했던 성전이 하루가 다르게 복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으면서 이제 백성들도 헌금이 여호와의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쓰이는 것을 보자 더욱더 이 열의를 태워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 보수를 위한 헌금을 동참합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바친 이 모든 헌금이 다 성전 수리에만 사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속건제의 은 그리고 속죄제의 은은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성전 수리와는 별개로 제사장의 수고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백성들이 바친 예물입니다. 요아스가 이 속건제와 속죄제, 이 두 종류의 은을 성전 수리에 사용하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은 제사장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성전의 이 재정 체계와 또 행정 체계를 투명하게 개혁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교회가 투명하고 정직하며 정확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결과만 은혜로우면 다 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이 묻어나와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을, 모두의 목소리를 전부 다 반영하여서 모두의 마음에 다 들도록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세워진 자들, 리더들에 대한 신뢰, 곧 그들이 공동체 안에 리더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다라는 그 신뢰를 기본 바탕으로, 또 리더들은 요아스가 그러했던 것처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체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세워나갈 것이고, 구성원들은 이 리더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마음으로 그 체계를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특별히 요아스가 힘쓴 것은 허물어지고 부서진 성전을 그냥 세워가는 일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세워가는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이 교회의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 일로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으로의 사람 또는 그 사역도 우리가 함께 보수하고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각자의 달란트로,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특히나 그냥 드러나지 않는 작은 부분들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과 은혜의 대화를 나누고,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도 없는 문제 제기보다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하면서 건설적인 나눔을 하는 것, 그리고 그냥 그 나눔에서 더 나아가 나의 섬김으로, 헌신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모습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보지 않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절대로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다 다른 지체로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사람마다 각각 다른 필요와 다른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것 한번 봐도 석수는 돌로 만들어진 건축물들에 대한 보수의 필요를 보고, 목수는 나무로 만들어진 이 시설물들에 대한 보수의 필요를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허물어진 부분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부분, 이 교회의 필요를 보여주신 그곳에서부터 나의 섬김이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부터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데 열심을 내었고 정말 지혜를 짜내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던 요아스인데, 위기의 순간 앞에서 그의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림을 봅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요아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기도 한 번 하지 않습니다. 요아스는 궁여지책으로 이 재물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합니다. 그는 이 선조들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이 성물들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모아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뇌물로 바칩니다. 아람 왕은 큰 뇌물을 받고 만족해하면서 돌아갑니다. 겉으로 보면 급한 불은 꺼졌고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결과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로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금과 물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는 데 급급했던 이 요아스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재물을 선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한때는 성전 보수를 위한 열심은 있었으나 그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사역은 열심히 감당하였으나 참된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분을 받고 또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하여서 나의 신앙이 항상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열심히 성전을 보수하였으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이 다다를수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재물을 의지했던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사역은 풍성하여도 내면의 믿음이 결핍된 모래성과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조금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요아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가르치던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더더욱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말씀을 보면 그동안 여호야다의 눈치만 보고 숨어 지내던 방백들이 그가 죽자 다시 일어나서 요아스에게 바알을 섬기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요아스가 그 방백들과 동조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려버립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이전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 보수에 열심을 내던 자가 이제 그랬다라고 차마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요아스는 여호와를 버려버립니다. 그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다시 이스라엘에 들여와서 그것들을 절하고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십니다.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얘기하게 하셨습니다. 왕이시여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나 요아스 왕은 이러한 선지자들의 말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심지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 감동으로 왕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자 요아스는 그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요아스를 향하여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물로 해결하고 있던 그 문제를 다시 똑같이 일으키십니다.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아람 군사는 적은 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 왕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무리가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남유다는 심한 타격을 입게 되고 요아스는 이 전쟁의 피해로 중상을 입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자 이 왕의 리더십에 반감을 품은 이 신하들, 신복들이 요아스 왕을 암살해버렸습니다. 여태까지 유다의 왕들 가운데 부하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아스는 남유다 왕조 가운데 최초로 이 부하에게 암살당하는 그런 불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한때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성전을 열심으로 보수하던 자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하자 결국에는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운동선수에게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좋은 스타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finish well, 잘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스타트가 좋아도 마무리가 좋지 않으면, 끝맺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날 열심히 열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였던 그 모든 섬김과 헌신들 다 헛된 것이 됩니다. 요아스는 시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세운 그 뜻, 그 열정, 그 사랑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초지일관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첫 열심과 열정, 그리고 그 신앙의 순수성이 끝까지 이어지는 끝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 닥치는 문제와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끝까지 그 끝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몸된 교회로 삼아주시고 함께 교회로 세워나가도록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100분 활용하여서 주님의 덕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들이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 맡겨진 자리에 충성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신뢰함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 세우고 나누었던 그 첫사랑에서 배우고 느낀 그 복음의 감격을 이 세상 끝날까지 순전하게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